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 197쪽입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택하지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 공기를 가르며 새벽 시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하사 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 이런 것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장자 죽음 재앙에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장자 죽음 재앙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속물로 드려져서 살게 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자가 결국에 광야 생활이라는 교회 생활을 감당하게 되고 그 교회 생활을 잘 통과한 자가 결국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애굽을 탈출한 게 뭐 사람이 애굽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를 들어보면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므로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바쳐졌다라는 것을 똑바로 기억한 사람만 결국에 천국 들어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주님의 것이다. 주권을 이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주권을 이양했으니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산 자만 천국 들어가고 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모아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할 거라는 것을 믿은 자들은 결국에 천국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왜 이곳에 광야의 어려운 곳에 우리를 보냈느냐? 뭐 이랬던 사람들은 결국에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곧 개인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다. 이스라엘의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듯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 순종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거지, 우리를 여기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건 아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만 결국에 살아남아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바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이스라엘의 장자였는데 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대신 바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속물이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는 죽었지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였구나. 그 유월절 때 죽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 장자 대신에 누가 바쳐졌느냐? 장자가 원래 우리가 바쳐진 존재인데 레위인이 바쳐졌구나. 그러면 레위인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천주교도 안 가봤고요. 나중에 가본 거고. 개혁교회라는 걸 신앙했는데 개혁교회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개혁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보수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합동개혁보수라고요. 합동개혁측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거기서 해서 정규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그 목사님, 옛날 사람 다 알더라고요. 얘기해보면.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다음 대를 이었던 변한교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수에서 개혁신앙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신앙이 좋은 줄 알고 만인제사장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을. 우리는 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사실은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안 나오는 말인데 그 루터가 한 얘기를 곡해한 거예요. 사실은. 루터는 한 번도 만인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인제사장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만인이 다 제사장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정확한 가르침이 뭐였느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바쳐졌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 와서 레위인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구원받은 후의 삶은 레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나간 거죠. 우리 너무 나간 거예요. 뭘 너무 나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아니요. 히에라투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번역했던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히에라투마예요. 히에리우스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내지는 제사장 체계, 어떤 데는 제사장 체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시스템이다. 제사장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는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가 있었다고 말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중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에 잘못 접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체계다,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하고 접촉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레위였으니까 이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루터가. 그런데 듣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가 목회자하고 성도잖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은 목회자는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영적인 그 성경의 전체적인 알았다면 루터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만인 레위인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았어요. 물론 이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들어있으니까 만인 제사장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분명히 구별되었지만 신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혈통적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성도들이 어떤 직무를 맡아서 수행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응당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목회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와서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레위인이 할 일을 성도들이 하고 있고 정확하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1차적인 구원을 받아서 이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가서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가는 길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면 레위인적인 직무, 레위인의 직무, 영적 레위인인 성도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죠.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또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이걸 분명히 알면 내 위치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있잖아요. 근데 피조물 위에 인간을 올려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서를 두었으니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일반 12지파 11지파, 레위지파일 때니까 11지파의 이런 일반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있었는데 이런 체계 가운데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은,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이 하는 직무가 뭐냐? 자, 민수기 3장 7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직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직무예요. 자, 민수기 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직무하되, 회막에서 섬긴다. 회막은 장차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막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회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회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직무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고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섬기는 거다. 아론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 협력하는 일을 하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온 회중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레위인들은 중간의 역할인데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중간의 역할이고 죄인들 사이에서도 중간 역할이다. 둘 다를 접촉한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하고 죄인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분에서 레위인은 중보자의 역할이고, 그러나 중보자의 역할도 두 가지가 있었으니 레위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제사장인 아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장 6절을 봅시다. 아론을 섬기는다라는 측면을 볼까요?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일반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앞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아론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또 걸려볼까요? 9절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흥망성쇠는 사실 목회자에게 달렸어요. 쭉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더. 목회자가 어떤 목회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목회관을 갖고 있느냐. 그 목회관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요, 상담을 주로 하는 목회, 어떤 사람은 구제를 주로 하는 목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교육적인 체계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28년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가 성도는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인데 이 결정타예요. 결정타.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그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느냐, 그리고 따라오는 열매로서 순종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이 크게 두 가지. 오직 믿음, only faith,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유효화되게 만드는 거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믿음을 가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유효화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 구원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제사장이라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성도의 구원이 결정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제사장을 도우라고 중간자의 중보자의 역할을 세워놨다. 이것이 하나의 직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잘못 이야기하면은 목회자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너나 나나, 너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가르칠 수 있고 성경 가르쳐 너도 가르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사인 교사를 세웠으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목사인 교사, 4장이죠. 목사인 교사를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사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또한 교사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5중직 가운데 2중직인데요.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확하게 꿰뚫지 않고 설교를 했다. 그러면 성도 죽이는 거예요. 성도는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 힘써 세상 일을 하고
주일에 그래도 내 모든 시간을 주님 것이라고 주님께 드리려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전시간 봉사자로 세워서 목회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신학도 해야 돼요. 목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도 해야 돼요. 성경도 해야 되고 목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돌봐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목양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히.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날 제가 보게 되면 목회자가 목양 쪽에 많이 치우쳤어요. 신학 쪽을 많이 그냥 신학교 교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했는데 아니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다 목양과 신학을 다 했다고요. 둘 다를 다 했다고요.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보니까 레위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도우라. 그래서 너를 세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는 과거에 저도 일반 제가 무슨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장로나 무슨 권사의 아들도 아니었고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도들에게 제가 영업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과거에.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만인 제사장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저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희생과 봉사를 요구를 못했다고요. 제가 과거에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이게 예표적으로 보니까 목회자적인 직무가 있고 레위인의 직무가 있었구나 따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었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1차적인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구나. 그 수단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평신도들을 세워서 제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라고 해서 이제 바꿨지만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혈통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불러서 세워서 너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떤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을 세웠을 때 나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면서 한 번도 내가 제사장이다 나오는 생각을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권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무슨 권위를 부리려고 그 직을 주제가 아닌가. 그러나 거꾸로 생각했더니 그러한 직무를 통하여 그 일을 해야 성도가 온전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야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오중직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것을 세운 것은 12절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여기 위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여요. 그렇지만 또 성도라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목사와 교사는 직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목회에 이 목회자적인 직무적인 책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결국 우리의 완성은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와 교사의 책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어진 제사장의 책무고, 그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케 되니 목회자가 온전치 못하면 그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의 어떤 영적 생명이 달렸으니까 주여 우리 목회자를 붙잡아서 온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또 이 목회자라고 해서 권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직무적인 섬김이다, 동등한 관계로서, 인격적 관계로서, 그러나 직무적인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이 구약의 예표론적으로 가르쳐준 것을 통하여 우리의 직무가 뭔지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도의 직무, 목회자의 직무를 정확히 깨달아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